탈무드에 보면 어느 로마인이 유대 랍비를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우주를 총괄하고 또 지배하고 통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믿겠다고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그때 유대 랍비가 말없이 로마인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태양을 가리키며 저 태양을 쳐다보세요. 저 태양을 오랫동안 쳐다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때 로마인이 손살에 치면서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저 번쩍거리는 태양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랍비가 웃으면서 아니 저 태양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와 달을 지으신 수많은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십니까? 여러분 이 로마인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21세기 IT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질문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 주님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던져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우리 주님에게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 답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경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며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난 자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에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수많은 여러분 귀신도 축사하고 병들도 고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줄래.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여기 밑줄 쳐보세요. 다 같이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은 티칭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는 거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러분 여기 프리칭이라고 하는 이 선포한 거예요. 선포.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 미니스트리. 예수님은 교육하는 사역과 선포하는 그런 말씀 선포의 사역과 이 힐링, 이 치유하는 사역을 겸하셨던 것이. 이것은 예수님이 행한 이 일들은 우리도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할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 대하여 가르쳐 본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모범 삼고 모델 삼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 이렇게 충성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이 가르쳐주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무나 갑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죄사함 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하면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느냐? 어제도 밤늦게까지 우리 교육전들이 신방하고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자리를 뜨지만 거기는 말씀이 운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승리케 하고 좋은 열매, 귀한 열매를 맺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체험돼요. 목장장님들은 목장원들 놓고 기도하는데 목장원들의 몸에서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의학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문제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해결의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가 여러분 대전역이 가수원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관저동, 원앙지구, 저기 탄방동, 저 멀리 문창동부터 해가지고 저 부여까지 금산까지 여러분 세종까지 복음을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면 어떤 일이냐? 두 가지인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믿는 자는 세례받고 구원하는 역사, 하나님 자녀 되는 역사, 천국 백성 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불신을 인하여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계속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어떤 표적이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며 귀신이 나가는 경우가 이건 뭐 당연한 거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많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악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새 방언이 뭘래요?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다른 나라 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글로사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는 특정 민족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언어인데 이게 하늘나라 방언이에요. 우리가 찬송하는 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해야 돼요. 늘 찬송해야 돼요. 그러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역사. 우리가 사도 바울 보면 아드라 무테노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러서 천신만고 끝에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멜리데 섬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새앙쥐처럼 너무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너무 추워서 여러분 사람들이 와가지고 추장과 함께 이 불을 떼어주니까 그 모닥불에다 이 불에 이렇게 쬐고 있는데 여러분 그 불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독사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물어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적사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죽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툭 털어버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요. 여러분 뱀을 집어도 그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않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해서 안 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는 그런 역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용광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역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안수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나요? 아니 그건 주님만이 하실 일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믿어지고 그리고 아멘 할 수 있는 분 양손 들고 할렐루야 해보시죠. 할렐루야.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오늘 그 주인공 되기를 축원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가면서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의롭고 착하고 경건하고 귀한 일을 우리가 기도하며 설계하고 그리고 준비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주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에 사생에 사시면서 마지막 지상 생활의 그 끝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월절을 앞에 두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아셨던 우리 주님,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됐구나 아셨던 우리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 오늘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날 걸 알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키워드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여기 사랑하시되라는 아가페사스라고 하는 분사하고 사랑하시니라 하는 에가페센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데 이게 분사와 동사, 그러니까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니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또 행해야 될 것을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실천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하다가 지치면 그만두는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했는데, 끝까지라는 말은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러면 언제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을 때까지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온 30에 여러분 자기를 팔아버리는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 이게 주님이 사랑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몸을 깨뜨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고 의무고 우리 책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을 끝까지 실천해 주셨어요. 오늘도 오후에 보니까 교회 주방에서 김치를 담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저기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예, 연약한 자를 돌아보기 위해서 김치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만나지 않았지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약한 지체를 돌아보기 위하여 김치를 담고 있는 그분들 천사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네. 자기를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먹은 여러분 가룟유다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가 공간복음에 나타난 사랑하고 사도 요한이 쓰는 사랑하고 차이가 있어요. 공간복음에 나타난 사랑은 이 두 큰 계명인데 더 그레이터 커맨드먼트라고 하는 큰 계명이 있어요. 두 계명이. 그 뭐냐?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그 공간복에 나타난 큰 계명 더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하는 그거 말고 새 계명을 주었다. 새 계명 더 뉴 커맨드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를 사랑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끼고 돌아보고 건면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아주 복되고 존귀한 분으로 알고 그분에게 배울 것이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그분에게 함부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때에 너무 형편없는 그 잿덩어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이 축복해주고 우리 교회 교우들 보세요. 한 분 한 분 보세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너무 귀한 분들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 주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배반한 그 원수 같던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팔 생각을 하고 예수를 어떻게 팔까, 대제사장을 어떻게 만날까 궁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 하느냐? 6월절 자리에서 툭 털고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던지고 수건을 허리에 동인 채로 세숫대에다 물을 떠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네.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 여러분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되셔야 되겠고 그 사람도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피조물 인간의 발을 씻으십니까? 주님의 반응은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 인간, 이 피조물 죄인의 발을 씻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또 출삭거리고 주님 앞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고 내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이 14절 다 같이 했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고 롤 모델이 된 거예요.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조물주로서 피조물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의인으로서 죄인의 발을 씻기고 스승으로서 자기를 낮추어서 제자의 발을 씻긴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거룩한 부담이 있는 자리입니까?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어떤 책임을 맡을 때 많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할까, 바르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교회에 덕을 끼칠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다각적인 고민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을 맡을 때 이제 가을이 오면 세미적평부에서 체육대회 같은 것도 준비하겠지만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경기 종목을 어떻게 할까, 역할은 어떻게 나눌까, 그리고 음식은 어떻게 할까, 심판은 누가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하는 거죠.
우리 오늘 회장님 새벽에 나오셔서 저 뒤에 앉아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문창동에서 새벽에까지 오시잖아요. 오셔서 늦게까지 기도하는 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그 소속된 멤버십들이 복을 받았다. 참 좋은 이 회장님 만나서 저 기도가 다 어디로 갈까? 저 기도가 다 회원들에게 가지 않겠나? 여러분, 은혜가 돼. 목사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력들은 뭐예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발을 씻긴 게 그 발이 냄새나고 더러운 발입니다. 이것은 죄 문제까지 다 속량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몇 년 전의 일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헨리 누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입니다. 한두 권도 아니에요. 20여 권이 전부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그 명예로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직하고 정신박약아가 있는 수용시설에 허드렛 일을 하는 직원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데이브레이크 복지원 직원이. 그러니까 이 가서 뭐라느냐, 그 용변을 볼 때에 도와주는 거예요. 용변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박애가 되니까 그러니까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식사할 때 밥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밥을 흘리면 그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행동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서 높은 보수를 받고 있고 명예도 있고 신분 보장도 되는 분이 그 교수직을 던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육체적으로 고된 일입니까? 그리고 생계 유지가 어려울 만큼 작은 보수, 낮은 보수를 받아요. 그런데 이 교수는요, 헨리 누엔 이 교수는 만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물었어요. 어떻게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던져버리고 정신박약아 수용시설에 가서 막 그들 일을 하는가? 이 교수가 답변하지 않았어요. 몇 달 뒤에 책을 쓰는데 책 제목, 북 타이틀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책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헨리 누엔 교수는 어려서부터 명품 인생, 상승 곡선을 그리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천재 신동이라는 네트워크가 늘 따라다녔고, 그렇게 학교 가면 늘 클래스에서 1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갔다가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간 거예요. 늘 오르막길만 올라간 거예요. 늘 성공하고 인기 있고 명예로운 길만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헨리 누엔 교수가 느낀 것은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는 거라. 참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박약 수용시설에 거기에 몸을 던져 허신하는데 아담군이라고 하는 이 소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이 여러분 정신지체니까 그 고통 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의미를 붙들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며 이 헨리 누엔 교수가 메시지 받은 것이, 아, 바로 저 속에 예수가 있다. 낮은 곳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곳에 예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곳에 예수 있는 게, 유명한 곳은 죽는 구덩이. 여러분, 잘 될 때 그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신앙을 세우면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이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은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 정체성을 정의해 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크리스찬을 정의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짠맛을 내게 하는 흰색의 결정체예요. 바다에서 수분이 증발되면 하얗게 결정체가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금은 99%가 염화 나트륨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 속에 혈액이라든지 또는 세포 속에 0.9%의 염화 나트륨이 있습니다. 이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죽어버려요.
나트륨이 우리 인간의 체온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 염분이 우리 속에 아예 없다고 하면 소화액 이게 분비가 안 돼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식욕이 감퇴될 뿐만 아니고 무기력증, 피로감이 넘쳐서 정신 불안 증세 일으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공공보건대학원에서는 소량의 소금을 섭취하라 우리 인류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기능이 뭐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음식을 먹는데 우리 교회에서 너무 수고하고 너무 잘하시는 분이시지만 소금이 좀 적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내중에 제가 봤더니 소금이 좀 약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앉고 서고 만나고 여러분 일하는 일터 모든 장소 모든 기회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아, 인생 이렇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 헬린 루엔 교수처럼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집어던질 줄 아는 그 결단, 정상에서 여러분 그것을 인간절이 희구하고 찾아가는 그 목표를 집어던질 줄 아는 그 결단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기능이 뭐지? 어둠을 물리치고 열을 내는 것이에요. 요즘은 레이저라고 하는 그 빛으로 아마 음식도 조리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그거 가지고요 이 쇠 조각도요 커팅합니다. 잘라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의 빛이에요. 냉랭한 이 얼음 같은 곳에 우리가 가면요 그저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이렇게 복된 교회 만난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아주 따뜻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뭐죠? 그것은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사라질 때만이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금은 몸이 녹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맛을 낼 수가 있어요.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도 뭡니까? 촛불이 초 자체를 녹일 때에 자기를 희생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할 건 뭐냐? 손해볼 줄 아는 거예요. 십자가로 자기를 쳐서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어떻게든지 희생해서 여러분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고생과 이 헌신이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일에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예화인데요, 우리가 고 조만식 선생님 그 장로님인데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계셨던 분이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 학교 학생이에요. 이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스승과 제자 관계입니다. 그런데 훗날 제자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이 속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게 된 겁니다. 이걸 누가 모셨느냐? 조만식 장로님이 제자를 모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에 지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불령이 떨어졌어요. 조장로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세요. 서서 예배 드리세요. 자신을 가르쳐준 스승님, 그리고 더구나 교장 선생님 지각했다는 이유로 호통을 친 겁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이 서서 예배를 드리신 조장로님에게 기도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 조장님의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전 그 기도문 보면서 참 이분의 인격과 신앙, 영성의 깊이를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구나. 뭐라고 기도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시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늦었습니다. 지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될 이 장로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조만식 장로님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는 교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양 가슴치며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의 그 겸손한 영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영적인 질서의식을 갖고 있는 이 장로님의 태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훗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스승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 거기 서시오, 그렇게 말씀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순교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본체예요. 그러나 자기를 비워,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자기를 비우는 영성을 가지고 자기를 다 비워, 하나님과 동등본체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세상적인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내려놓고, 여러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두렵고 떨림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본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루살렘 도심권에서 얼마나 태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변두리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왕궁의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마국간에서 태어나면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얼마나 집안이 가난했던지 성경에 보면요, 세금을 못 낼 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여러분 통전을 끄잡아내서 세금을 냅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 주님요, 우리의 부유함을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친히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믿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삶으로 표출할 때, 삶으로 넘쳐 흐를 때,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보여 주신 사랑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떤 사람까지? 자기를 팔아먹은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 사랑해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우리가 주변에 발 씻길 사람이 누군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세워줄 것인가, 격려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훌륭한 교인들이. 근데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면 아픈 그 교인들, 수술하고 끝나고 난 뒤에 또 이 가료 이 치료 중에 있을 때 음식을 해서 나눴다고 하는 거, 반찬을 이렇게 나누면서 목장원들이 가서 그 기도해 줬다고 하는 거, 또 기관장님과 기관원들이 이렇게 정성을 모아가지고 격려하는 그런 위로금을 전달했다는 거,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너무 훌륭해요. 교인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수 제자로서 신앙을 삶에 실천하며 삶으로서 작은 예수가 가득한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세계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